이어가겠습니다. 오랫동안 잠깐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오늘 부처님의 일생 부분이 이제 끝나는 날이라서, 끝나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정리를 하느라고 팔상송도 이게 지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부처님의 일대기를 나눈 겁니다. 첫 번째 도솔 내의장이 도솔천에서 오시는 모습, 이 세상 사바세계로 오시는 모습. 두 번째 비랑강생상, 물빛 이동산에 태어나시는 모습. 세 번째 사문유관상, 동서남북 문 밖으로 나가서 생로병사를 살펴보고 출가 수행자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시는 모습. 네 번째 드디어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는 모습. 다섯 번째 설산수도상,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수도하시는 모습. 여섯 번째 나무 아래, 수하, 나무 아래는, 이 나무는 보리수 나무 아래입니다. 보리수 아래에서 항마, 모든 마음을 항복받는 모습, 즉 깨달음을 얻어서 붓다가 되시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일곱 번째 노건, 즉 노경원에 가서 처음으로 첫 설법, 전법 하시는 모습. 저 노건 전법상 옆에다가는 초전범윤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초전범윤. 처음으로 법문을 설하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노건적법상 노경에서 처음으로 전법을 하시면서 이것을 초전범준이라고 하는데, 처음으로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다라는 뜻입니다. 저 이후로 45년 동안 부단히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비유로 간결하게, 그리고 누구나 와서 들으면 알 수 있는 말로, 그 다음에 그렇게 끊임없는 진리를 펴는 생애를 이제 마치실 무렵이 다가옵니다. 56페이지 열반을 향한 마지막 여정 부분입니다. 57페이지 옆에 있는 도표 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옆에는 그냥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반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열반하고 반열반하고, 여기 지금 반열반 들기 직전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열반이라는 말은 니르바나, 닛바나라는 말 소리를 옮긴 거예요. 닛바나. 네, 닛바나. 닛바나는 번역을 하면, 지금 여기 지금 전기로 된 초지요. 그러니까 초는 불어도 안 꺼요. 근데 여기 만약에 지금 그냥 초로가 있다, 불이 있다, 그러면 불이 꺼지겠죠. 그런 뜻이에요. 불을 불어서 끄다라는 뜻이에요. 닛바나라는 말이. 그러면 바울말은 무슨 불이냐? 무슨 불이냐? 촛불? 아닙니다. 모닥불 아닙니다. 뭐냐? 욕망의 불길. 숨어있는 뜻은 거예요. 욕망의 불길을 불어서 끄다. 그렇게 되니까 어떠냐? 더 이상 욕망이 이글이글 타오르지 않고 잔잔해지고 조용한 상태를 열반이라고 해요. 그냥 소리를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 열반의 상태를 우리들 마음 안에 더 이상 욕망이 지글지글 안 해서, 더 이상 누가 미워한다고 삐지지도 않고, 좋아한다고 해서 신나지도 않고, 사랑해준다고 해서 막 흥분되지도 않고, 더 이상 마음에 갈등이 없어지고, 더 이상 욕망이 지글지글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주 평화로워진 상태.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사람들이 죽음하고 헷갈려서 썼어요. 섞여서 썼어요. 그래서 본래 죽음이라는 말은 빠른 이르바나예요. 빠른 이르바나. 그래서 번역을 하면 반열반이에요. 반열반. 그게 뭐냐면 이제 육신이 편안해진 거예요. 육신이 조용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죽으면 어때요? 더 이상 먹자고도 안 하고, 춥다고도 안 하고, 덥다고도 안 하죠. 때려도 아프다고도 안 하죠. 그러니까
육신이 조용한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게 반열반이 죽음인데, 이 죽음은 누구나 죽는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죽으면 죽은 걸로만 끝나는데, 이제 이런 성인의 죽음을 반열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그 후로 사람들이 반열반이라는 말을 반자하면 어디로 없어지고 그냥 열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 스님이 열반하셨다 그러면 열반이라는 말은 죽음만 생각하지 마음이 평화로워진 상태라는 걸 몰라요. 거꾸로. 네. 근데 본래는 열반은 마음이 평화로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반열반이 위대한 죽음을 반열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는 사실은 반열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미 섞어서 쓰기 때문에 섞어서 쓰는데, 이게 죽음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요? 마음의 욕망이 없어져서 불길이 꺼져버려서 마음이 평화로워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제 반열반, 즉 위대한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까지 45년 동안의 진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80세에 열반이 가까워 몸을 아시고 마지막 교화를 떠나십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6월경이라고 하고요. 낮 최고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입니다.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연민으로 마지막 교화를 떠나세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아이고 내가 죽을 텐데 이 더운데 어디를 가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그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인도의 여름은 저는 겪어보질 않았어요. 제가 겪은 거는 40도 정도까지 겪어봤어요. 3월달인데 40도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못 견뎌서 저는 떠나오는데, 이제 여름에 5, 6월경에는 5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인도에서 알게 된 스님이 와치사라 스님이라고, 저 스님이 이제 의사 스님인데, 그 스님 표현에 의하면 여름을 지나고 나면 몸무게가 5kg 정도가 빠진대요. 그 스님이 뚱뚱한 사람도 아니야. 날씬한 사람인데 더 빠지는 거예요. 왜냐? 너무 뜨거우니까 야채가 안 되는 거예요. 야채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과일도 먹을 게 없고, 너무 뜨거워서. 우리도 왜 올여름에 뜨거우면 얘네가 타버리고, 비가 많이 오면 녹아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월 말쯤 돼야 이제 뭔 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채가 생겨요. 제가 11월 달에 인도를 가면 무가 있는데, 무가 우리 옛날 외무 조선무라고 가늘고 긴 거 있죠. 그것처럼 생겼는데, 무가 가늘고 긴 게 아니라 당근만 해. 이만해. 무가 요만해. 그래서 제가 깍두기를 담궈 먹는데, 깍두기를 썰 필요가 없고 그냥 통통통통 썰면 그게 그냥 깍두기가 돼요. 근데 1월쯤 되면 이제 요만해져. 1월달에 요만해지면 이제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4등분을 해서 또 통통통 썰어갖고 깍두기를 해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더운 달에, 자,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연민으로 교화를 떠나시고, 그 노구를 이끌고 뜨거운 때볕을 받으며 고향인 카필라가 있는 북쪽을 향해 걸어가시면서 중간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 진리를 설하십니다. 자, 마지막 교화의 여정을 보면 영취산이라고도 부르고 영축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아마리티카 동산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 법문을 설하셨고요. 개정의 사막은 이제 천수경 할 때 개정회가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타 파와리카의 망고숲에서 또 머물기도 하시고, 빠딸리 마을을 지나서 겐지스강 나루를 지나서 꾸띠 마을에서는 사성제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나디카 마을 외살리의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 잠깐 머무셨고, 또 이런 그쪽 지방의 사람들에게 법문도 하시고, 비구들에게 사념처관 설법이라고 나오죠. 사념처는 거기 아래 빈자리다가 쓰셔도 돼요. 육신하는 신자입니다. 신치하는 신. 그 다음에 숫자, 접수하다는 수. 그 다음에는 마음하는 마음심. 그 다음에는 진리하는 법. 이게 사념처예요. 신수신법. 이거에 관해서 설하셨는데,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
이 강좌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상음처럼 빼먹으면 섭섭하니까 여기다가 제가 잠깐 써놓기만 하겠습니다. 신, 수, 심, 상음처럼 네 가지를 잘 생각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염두에 두어서 마음에 두고 마음으로 하나하나 잘 살펴보는 거를 상음처럼. 첫 번째, 신을 몸을 살펴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 보면 그렇죠. 아기를 보면서 아이고 일주일 만에 컸네 이러기도 하고 관심을 갖고 뭐 아이고 살이 빠졌네도 하고 살이 쪘네도 하고 혹은 아이고 어깨가 기울어졌네 뭐 흰머리가 났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몸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몸을 바라봐서 내 코는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내 가슴은 지금 심장은 이렇게 뛰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숨을 쉬고 있구나. 배가 꾸룩꾸룩 하면 지금 내 배에서 꾸룩꾸룩 소리가 나는구나 등등 나의 몸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염처예요. 수염처는 수는 저게 받을 숫자인데 뭘 받는다가 아니라 감수작용이라고 감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다 몸을 살피다 보면 호흡을 보는 게 아니라 호흡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가슴이 답답한 걸 느낄 때도 있고 시원한 걸 느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깨가 뻐근하고 무거울 때도 있고 무릎이 쑤실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뒷머리가 티끈티끈할 때도 있고 또 어디 목이 간질간질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나의 감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에 열이 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등이 가렵구나. 무릎이 쑤시는구나. 그 다음에 호흡이 내가 지금 짧구나. 등등 나의 몸의 작용을 감각을 살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은 뭐겠어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내려고 하는구나. 화가 나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질투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욕심이 스물스물 욕심이 올라오는구나. 그런 것들을 나의 마음의 작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법자가 이제 관건인데 법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펴시다, 법을 설하시다라고 할 때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법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나 이외의 것. 즉 뭐냐면 신수심은 내 몸, 내 느낌, 내 마음이잖아요. 그거 외의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객관적인 것들은 다 법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명상을 하다 보면 시계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요즘은 시계가 조용한데요. 옛날에 그러다가 또 한 바퀴 돌아서 괴정시계 같은 거에 똥 치면 평소에 잘 안 들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법당에 딱 앉아있으면요. 새 소리가 얼마나 평소에 귀에도 안 들리는데 새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저 앞에서 말하는 사람 말소리도 들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게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게 나로서는 뭐냐면 법인 거예요. 저 소리, 그건 다 법이에요. 그다음에 혹시 눈을 뜨고 있다 보면, 눈을 이렇게 뜨고 있으면, 저기서 벌레 지나가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 벌레를 잡아, 말어, 쫓아, 모른 척해, 어떡할까? 그게 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몸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객관적인 것들, 우리가 말할 때 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경남 부사님을 바라보면 신경남 부사님이 법인 거예요. 바라보면서 내가 저 부사님 나는 저때 내가 뭐를 잘못해갖고 여기가 찔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 부끄러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지금 나의 느낌과 마음에 영향을 주잖아요. 법인 거예요. 대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고 나서 좋아라, 정선생님 내가 오랜만에 보는데 나 참 정선생님 너무 좋아, 이러면 그것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주는 모든 객관적인 대상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기 앉았으면, 이 방석에 앉았으면 이 방석은 참 부드럽고 좋구나, 이 방석은 이렇게 뻣뻣해, 딱딱해, 앉으나 마나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 신수시법을 늘,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가는 대로 두게 하지 말고 마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봐라. 느낌이 춥고 덥고 하죠. 추워라 이렇게 하고 자꾸 입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춥구나, 춥다고 느끼는구나, 그럼 입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마음과 느낌과 생각을 다 계속 천천히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 바라보듯이. 우리가 애기 바라보면 어때요? 애기가 쭉쭉 어이구 그래서 쭉쭉쭉 기지개 피는 거야. 어이구 시원하겠네. 어이구 그러면서 크는 거야. 어이구 그랬어. 방구 껴도 어이구 방구 끼셔. 그러면서 애기들이 하는 거 보고 이뻐하잖아요. 그처럼. 근데 우리는 나이 작으면은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애기들 그냥 강아지나 보면서 그러죠.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내 생각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화내는 사람 지금 화나는 건 몰라요. 그래서 화내는 사람 보고 화내지 마 그러면 화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냈다고 그래? 그러면 화를 냅니다. 화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를 냈구나. 화를 내지 말아. 쓸데없는 걸 또 화를 냈네 하든지, 아니면 화를 안 나라고 화를 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화를 냈다 그래? 이러면서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나의 이외의 것들,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관해서 잘 살펴보는 게 이 사념처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하셨고요. 또 쭉 여기저기 다니셨습니다. 윌루아 마을, 인도에서 우기가 시작돼서 안거에 들어서 여기서도 사념처를 설법하셨고, 또 안거에 들면서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난다에게 자등명, 법등명 설법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3개월 전에 이미 나는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게, 우리말로 하면 난 3개월 후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난다가 중간중간에 그럼 부처님 안 계시면 어떡할까요? 여러 가지를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안 계시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아서 살고 진리를 등불 삼아서 살아라. 자규의 법계의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는 공부를 하신 게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디, 합디, 그 다음에 뭐 대장장이 아들 춘다의 영향을 받고 크게 병이 나셨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쌍문 열반상 그랬죠. 저게 뭐냐면 그 마을 이름은 쿠시나가라예요. 쿠시나가라에 있는 사라라고 하는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누워서 열반을 드셨어요. 그래서 쌍문 열반상이에요. 두 쌍에 한 쌍에 쌍으로 된 두 그루 나무 사이에서 열반을 드셔서 쌍문 열반상. 그 아래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여기 아주 작은 글씨로 나오는데 옆에 오른쪽에 설명된 부분 있죠? 도표 옆에 설명 부분에 보면, 자, 열반은 딸리어로 니빠나라는 것을 소리를 옮겼다는 말입니다. 어원으로는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불은 꺼졌는데 무슨 불이 꺼진 거라고 했어요? 속뜻이 있다고 했죠? 욕망의 불이 꺼진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역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적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고요해지고 없어져 버렸다. 번역을 하면서
이제 주석서에서는 번뇌로부터의 자유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열반의 성취는 모든 수행자의 목표이고 해탈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죽음을 열반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붓다의 죽음을 완전한 열반이라는 의미로 반열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열반과 구분이 잘 안되게 섞어서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위대한 죽음, 수행자의 죽음을 열반이라고도 하지만 본래는 열반이라는 의미는 욕망의 불길이 꺼져서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 공약 받으신 얘기입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쭌다라고도 하고 춘다라고도 하는데 쭌다의 공약을 드시고 열반에 드셨는데요. 옆에는 왼쪽은 설명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도표로 보겠습니다. 대장장이 마을 춘다가 올린 공약을 드셨어요. 이름은 숟가라 맛다바라고 하는 요리인데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돼지고기 볶음인지 버섯볶음인지 그런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볶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버섯볶음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근데 전달나무에서 자라는 아주 맛있는 버섯 요리라는 말도 있고 또 돼지가 좋아하는 버섯이라서 돼지고기라는 말도 있고 뭐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음식을 드시고 나서 춘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모두 내 앞으로 가지고 오고 비구들에게는 다른 음식을 올려라. 그랬으니까 뭐냐면 이 음식은 다른 사람은 주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으니까 나만 먹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상했다고 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식중독 같은 거 상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숲길이 받다바는 모두 구덩이를 파고 묻어라. 먹으면 안 되니까. 혼자 이 음식을 드신 후에 출혈과 설사를 동반한 복통으로 괴로워하셨어요. 요즘 말하면 장염 같은 게 걸린 거죠. 대장균 같은 걸로 장염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크시나가 근처에 이르셨을 무렵에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서 몸을 기대고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옆에 늘 모시고 다니는 요즘 말로 비서실장입니다. 아난다에게 피곤하니까 쉬어야겠다. 목이 몹시 마르니까 물을 길어다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붓다께서는 사라나무 사이에서 완전한 열반에 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난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 춘다는 자신이 올린 공양 때문에 열애가 열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몹시 후회하고 자책을 하고 있겠죠. 내가 이 음식이 그렇게 상한 줄 몰랐고 저걸 드시고 우리 부처님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너는 춘다가 올린 공양은 경사스러운 일이요 1000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공덕을 얻은 거라고 가서 위로해 주거라. 걔가 준 음식 이럴 줄 몰랐네. 이거 먹고 내가 이제 죽게 생겼어. 너는 이제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가서 위로해 주거라. 그 운동은 아주 훌륭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과는 나무가 유명한데 많이 유명한데 비랑명생상 두 번째 비랑명생상 태어나실 때는 무수나무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우수. 그 어머니가 무수나무까지를 잡았는데 그때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무우수. 출가를 하시고 설산수토상에서 수학마상할 때는 성불하실 때는 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는 사라수 아래에서 사라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부처님은 굉장히 나무와 연관이 깊고요. 왜냐하면 궁궐에 계신 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서 많이 하셨고요. 부처님이 본래 집 없는 사람도 아니고 본래 궁전이 세 채나 계절에 따라 살 수 있는 궁전이 3채나 있는 분인데 그걸 다 두시고 나오셔서 이렇게 기류의 인생을 사시면서 기류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가르침을 설하시다가 사라소 아래에서 마침내 열반에 드셨습니다. 자, 마지막 유훈입니다. 60페이지. 부처님께서 자,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자, 붓당은 뭐라고 하셨느냐. 비구들이여 나는 곧 반절반 인멸 즉 죽음에 들 것이다. 그러니 무엇이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 그랬더니 비구들이 자, 평소에 많은 가르침을 들어서 더 이상 여쭤볼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여쭤봤고 그럼 부처님이 다 대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또한 곧 인멸한다는 믿음에 부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는데 뭘 물어. 지금 부처님이 돌아가신다는 것 때문에 슬픈 마음 때문에 뭘 물어볼 생각도 안 났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말씀은 뭐였냐면 자, 형성된 것들은 그 무엇이든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모든 늙은 수레는, 오래된 수레는 어느 날 터덜터덜 가다가 쓰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죠.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타도 어느 날 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라. 라는 말씀이 부처님의 마지막 설법이었습니다. 열심히 정진하라는 말씀으로 게으름 피우지 말라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고요. 자, 이제 62페이지인데 왼쪽은 그냥 가서 읽어보시고요. 오른쪽에 도표로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자, 반열반이라고 하는 완전한 고요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열반은 완전한 도에 들어가는 건데, 열반은 번뇌의 소멸이고, 또 반열반은 무효열반이라고도 하는데, 남김없이 다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열반으로서 육체까지 소멸된 상태를 말한다. 이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세수, 즉 세상의 나이로는 80세셨고, 29세에 출가를 했고, 35세에 성도를 해서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설법 교화 기간은 45년이었고요. 활동지역은 지금의 북인도 쪽입니다. 열반하시는 곳은 쿠시나가라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 이렇게 변두리입니다. 쿠시나가라. 열반의 모습은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몸을 기댄 채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누워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반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열반상의 불상을 조성한 걸 누워있다 해서 와불이라고도 하죠. 와불. 장례 담당은 말라족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종족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붓다의 유언은 뭐라고 하냐면 장례는 말라족 제가신자들에게 맡기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신자들 보고 알아서 장례를 하라고 맡기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왼쪽에 보면 위에 설명이 많이 나오고 밑에 한 단 바꿔서 있죠. 단 바꿔서 왼쪽이에요. 보면 아누루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는 붓다의 유언대로 장례는 말라족의 제가신자들에게 맡겼습니다. 붓다는 출가 수행자가 장례를 담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신 것입니다. 자, 붓다의 장례법은 전륜성왕의 장례법을 따라서 장례 정찰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화장용 장작더미 위에 붓다의 존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빠와 지방에 머물고 있던 마하카사빠와 존자가 쿠시나가라로 와서 붓다의 존체에 예를 올린 후에 불을 붙여 화장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뭐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제를 지낼 때 영가에 시식을 할 때 영가전에라고 하는 영가시여 저희들이 이심으로 장만이 뭐 우리가 영가 때 들려주는 부분이 있죠. 거기 보면 중간에 어떤 얘기만 하면 웬만한 거 들으면 거기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아시는데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관을 보이셨고라는 구절이 나와요. 부처님이 관 밖으로 양쪽 관을 보이셨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제자 중에 제일 큰 제자, 상수 제자, 즉 우리로 말하면 맏아들, 맞상자, 큰 제자가 누구냐면 마하카사파예요. 그래서
타사파를 가섭이라고 합니다. 가섭존자. 가섭존자인데 가섭존자가 그 당시 부처님과 같이 있지를 않았어요. 가섭존자는 멀리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섭존자가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늘 이렇게 듣고 내려오던 얘기인데 가섭존자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자가 담는데 불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불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섭존자가 오니까 관 밖으로 두 발을 이렇게 내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하카사파 너 왔느냐 내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하카사파가 불을 붙이니 가슴에서 불이 일어나서 이제 부처님 타고 사리를 남기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다쿠르 양쪽발을 보고 그 얘기예요. 그 영가전에 하다 보고. 그래서 아마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놓고 나면 읽을 때 그 구절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뭘 들어도 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음에 그걸 만나면 이거 들었는데 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다쿠르 양쪽발을 보셨고는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마하카사파가 찾아오니까 그때 두 발을 모으셔서 이제 마하카사파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믿을만한 제자에게 인사를 하신 거죠. 맞느냐 하고 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붓다의 장례 절차와 사리 분배입니다. 이 부분은 64페이지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왼쪽도 읽어 나갈게요. 자, 붓다께서 푸시나가라의 사라상수에서 열반에 들자 아난다를 비롯한 출가 제자들은 장례 일체를 붓다의 유언에 따라서 말라족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음악과 춤, 노래로 붓다의 열반을 장엄하고 붓다의 전체에 화환과 향으로 예를 올렸습니다. 그런 뒤에 도시 동쪽에 있는 마쿠타반다나라고 하는 말라족의 탐묘에 다비를 화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화장은 전륜성왕의 장례 절차에 따라 붓다의 유체를 새 천으로 감싼 뒤 다시 새로운 솜으로 감쌌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500번을 감쌌다고 해요. 우리나라 붕대로 감고 또 감은 거예요. 미라 만들듯이 감고 또 감은 뒤에 마지막에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 넣고 그것을 다시 다른 통으로 덮은 후, 그러니까 이렇게 황금으로 만든 기름통에다 넣고 다시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장 관인 거죠. 이렇게 덮은 후 온갖 향으로 장엄을 하고 향기로운 나무로 화장용 장작더미를 만들어 그 위에 붓다의 전체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뒤 불을 붙여 화장을 진행한 뒤 온갖 종류의 향수로 불을 껐다. 그랬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처음에 마하카사파가 오기 전에는 불이 안 붙었다. 그러다 이제 마하카사파를 보시고는 불이 붙어서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격자 모양의 통을 만들고 그 통을 벽을 만들어서 둘렀다. 지금 뭐냐면 격자라는 게 이렇게 얼금설금 얽혀진 거죠. 그렇게 해서 벽을 만들어서 두르고 7일 동안에 춤과 노래와 음악과 화관과 향으로 붓다의 사리를 장엄하고 예배하였다. 자, 붓다의 열반 소식을 뒤늦게 들은 아자타사토 왕을 비롯한 외살리의 리차비족, 샤카족, 아칼라파, 물리, 가마라마의 꼴리아족, 웨타디타의 바라문족, 이거 지금 지방과 그 지방에 사는 종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주에 사는 경주 김씨, 경주 최씨, 전주에 사는 전주이씨, 한양에 사는 한양이씨 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각 지방의 지방 사람들과 그 지방의 문중의 사람들, 사신들을 보내어서 각각 붓다의 사리를 요구했어요. 그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나눠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좀 부처님의 사리를 달라고. 하지만 푸시나가라의 말라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에서 열반에 든 붓다의 사리를 분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부처님 여기서 돌아가시는데 왜 분배를 나눠줘?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드디어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라도 부처님 사리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나라는 바라문이 중재를 해서 사리를 공평하게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나는 사리함을 받고 후에
숲에 사는 모리아인들이 뒤늦게 소식을 알고 왔지만 붕대받을 사리가 없자 나중에는 그냥 사리가 아니고 옆에 있는 재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도시 한복판에 커다란 사리탑이 세워져서 사리탑 신앙이 성행하게 된 거예요. 지금 뭐냐면 18들이 사리를 가져간 거를 탑을 세웠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냥 함을 세웠고, 한 사람은 재만 가져가서도 사리함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리를 부도를 세우는 게 이제 부처님 사리는 뭐 더 할 말이 없어서 부처님 사리는 따로 진신사리라고 합니다. 진짜 진몸에서 나와 진신사리라고 하는데, 부처님 사리가 사실은 곳곳에 부처님 진신사리탑이라고 있어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아까 그 사람들이 부처님 사후에, 우리 사후에 극락이 있을까요? 지옥이 있을까요? 내세에 윤회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대답처럼 사리가 진짜냐 가짜냐는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다른 이들이 진신사리라고 모시는 걸 아니야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저는 다 그게 믿어져서 저거 정말 진신사리일 거 이런 생각을 또 안 나고 그러는데, 이제 둘 다 진신사리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유가 또 하나 있고, 진신사리가 아닐 거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죠. 부처님 진신사리가 수천 년 전에 얼마나 됐다고 그게 여기까지도 오고 여기저기 계속 그렇게 진신사리가 나와?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말이지만 사리가 증과를 하기도 해요. 증과가 뭐냐면 혼자서 늘어나는 거예요. 사리를 하나를 모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알이 되기도 하고 세 알이 되기도 해요. 사리가 증과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리를 개인적으로 모시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증과를 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나 이런 데는 사리를 개인의 가족 단지를 안 해요. 다 저기 부도 사리탑을 세워서 그 안에다 모셔요. 근데 밀교 수행자들, 저기 달라이라마 모시고 하는 그 스님들 있죠. 그분들은 사리를 부처님 사리가 아니더라도 자기 은사스님 사리나 누구 노스님 큰 스님 사리가 있으면 부도를 안 모시고 요만한 그릇에다가 사리함에다가 이런 데다가 안에다가 유리 그릇이면 거기다가 사리 안에다 사리를 넣어가지고 갖고 다녀, 모시고 다녀. 갖고 이렇게 놓고 자기 책상에다 놓고 경전 외우고 막 이래요. 어느 날 열어보면 하나 없는데 두 개로 늘어나고, 어느 날 열어보면 네 개로 늘어나고, 이게 늘어나. 그래서 사리가 증가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한두 사람이 일어난 일이 아니라서 뭐 가짜로, 그건 사기치는 일도 아니고 그건 가짜로 만들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아주 보편적인 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모든 사리가 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탑이 이제 탑을 처음 세운 게 부처님 사리를 모시면서 세웠는데, 부처님 사리는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도 처음에 8팀으로 나눠서 놨는데 나중에 온 거야. 그러니 그 사람한테 그냥 빈 함을 준 거예요. 빈 사리함을. 빈 사리함이 없어. 근데도 또 와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뭐야? 그 옆에 재를 준 거예요. 그 나머지 다 가져가서 사리탑을 만드는 것처럼 이제 사리를 분배받지 못하는 후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넣어. 그래서 경전을 넣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넣어서,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이 몸에서 남기신 사리랑 다를 바가 없다 라는 생각. 그래서 이제 사리를 모셨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스님, 그다음에 불상을 모실 때 부처님 없어요. 아직 조금 불상을 두 개밖에 옮기는 게 없다고 그런가요? 어쨌든 뭐 재료로 형상을 만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형상이지만 부처님이나요? 내용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처님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들리는 거 들리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써서 놓죠. 사경을 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후일에 경험하는 것을 사리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사리에서 공덕을 넣거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탑을 부처님 보듯이 보고 예배를 하고 탑도리를 하고, 나중에는 불상에다가 이제 부처님의 사보를 보고 이제 부처님 보듯이 예배를 하고 탑도리한테 부처님을 돌고, 이런 이제 그런 신앙이 성행하다. 시작할까요?
이제 나온 것 중에 이거는 도표는 설명은 됐고요. 65페이지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그 설명되어 있는 거 있죠. 뭐 전륜성황이 나왔죠. 전륜성황이라는 것에 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륜성황은 짝기와 띵이라는 말의 번역을 한 건데요. 자,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자. 그래서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고 천하를 부당의 가르침과 덕으로 통일하고 통치하는 왕, 이상적인 군주를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다른 종교는 어떻게 됐느냐면 한 손으로는 그들이 가진 정적,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세요. 이거 받아. 우리 성경은 괜찮은데 안 하고 죽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불교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불교는 그렇게 안 해요. 저게 좋으면 사람들이 정말 나중에 가라고 한 번만 더. 비랑 당생상. 근데 전륜성황은 뭐냐면 제가 칠판을 놓거나 써드릴 있고는 칠판을 좀 사용하지 않으면서 조금의 가르침과 힘에 따라 나가고 이어갈 때 제가 이 활성성도를 써드린 최고의 왕을 보고하시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입으로 말하라 하시면 기억이 안 나요. 전륜성황은 실로가 있고 9시 시간 갖고 첫 번째는 상보, 두 번째는 상보, 마보, 보배보, 여인보, 장자보, 장군보. 이렇게 뭐냐면 수레바퀴, 코끼리, 말, 보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말하는 보석, 여인. 그 다음에 장자는 뭐냐면 돈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을 장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 유지인데 가난한 유지 말고 돈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장군. 이런 걸 다 가져야, 이거 다 가지고 있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장군도 있고 필요하고 장자도 필요하고 여인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있고 코끼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전륜성황은 인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기다려오던 최고의 왕이에요. 근데 전륜성황은 모습도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놨어, 사람들이. 전륜성황은 눈이 가는 곳일 것이다. 그 다음에 이가 이도 많고 혀가 굉장히 크고 잘생기고 훌륭해서 이게 제가 이해가 가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만 없어도 이렇게만 있는데도 답답해요. 마이크 안 하면. 근데 옛날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일이고 부처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그게 다 들려야 되고 왕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수만 명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혀가 굉장히 특이해서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습은 피부가 금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흰 털럭이 한자 정도 되는 거예요. 한자인데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는 게 아니라 이 한자 되는 털이 돌돌돌돌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이걸 제3의 눈이라고 해요. 그런 걸 다 갖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32상이에요. 즉 부처님이 32상을 갖추실 거예요. 그래서 전륜성황과 부처님은 모습이 같아요.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와요. 모습으로 부처님을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32상을 갖추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께서 32상은 전륜성황도 갖췄다. 그러니까 32상으로 부처를 본다면 부처하고 전륜성황을 너는 구분 못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32상을 갖췄다고 부처고 32상을 갖추지 않았다고 부처가 아닌 게 아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금강경 할 때도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긴 할 텐데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3강으로 제1장, 즉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80년 생애를 나름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건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리하기는 중요한 걸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선택해서 제가 볼 때 가장 잘 된 교재라서 이걸 선택을 해서 같이 한번 부처님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연불할 때나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팔상성도라고. 그래서 저거는 사찰에 가면 벽화, 법당, 대웅전에 밖에 보면 팔상성도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 절에는 시무도라고 소를 찾는 그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려져 있어요. 대개는. 90% 모든 법당의 90%는 팔상성도이거나 시무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팔상성도는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8장면으로 그린 모습이고 시무도는 우리들의 참 마음을 찾아가는 가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목동에다가 비유를 해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팔상성도로 부처님의 일생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침 예불을 할 때, 새벽 예불을 할 때 종송이라고 종을 치면서 하는 연불이 있어요. 그 연불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 연불을 들으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국두새벽에 하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저 팔상성도를 옛날 연불 형식으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서가열의 팔상성도 도솔 내의성 비람강생상 삼원유관상유성 출가상나 오아미 답을 설산 수도상 수항마상 노건 전법상상님 열반상나 무함이 답을 팔상성도를 연불을 한바탕 하는 것으로 오늘 제3강을 마칩니다. 다음에 제4강으로 이제 4강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 즉 불교의 교리, 기초 교리로 이어지겠습니다. 마하반야. 네, 바람이 하셔야죠. 다시 마하반야.